할렐루야. 사람들이 살면서 오래된 습관을 버리고 다시 돌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50년, 60년 기독교 또 불교, 유교의 가정에서 살았던 사람이 한순간에 그 종교를 버리고 새로운 종교를 생활 습관을 수용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거의 자신의 모든 걸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 절망 그 자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준비를 하다가 SBS 그 인터뷰 게임이라는 걸 우연찮게 보게 됐는데 청년 문경의라는 청년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 청년이 어머니하고 인터뷰를 하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경이라는 친구가 무당이 됐어요. 근데 그 집안이 다 기독교 집안이에요. 어머니가 권사님이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인터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깝게는 이모하고도 통화를 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어머니는 이미 그 사실 알고 있어요. 왜? 어머니 친구들, 아니 그 식구들끼리 카톡방을 열어가지고 아들이 무당이 됐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권사님 아들이 무당이 됐다는 말이죠. 근데 무당이 된 이유가 몸이 시름시름 앓게 되고 아파가지고 견딜 수가 없으니까 누가 신을 받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신을 받아서 무당이 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식구들한테 말할 수가 없어. 그걸 인터뷰를 하기를 원해서 뭐 이렇게 방송을 연결을 해가지고 했는데 심지어는 아버지하고도 인터뷰하는 게 나오더라고요. 막 우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맞지는 않는데 돌아왔으면 좋겠다. 기가 막히는데 어렵게 그 어머니에게 전화를 해서 밖으로 불러냈어요. 어머니하고 이제 그 아들이 인터뷰를 하는 거를 방송을 찍었는데 어머니가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말을 못하고 그냥 바라만 보고 있는데 왜 나를 불렀느냐고 그랬더니 인터뷰를 하려고 불렀다고. 내가 너한테 무슨 인터뷰를 하느냐. 내가 이미 너를 그렇게 무당을 하는 걸 알게 됐는데 지금이라도 쫓아가서 다 때려 부수고 싶지만 네가 안 아프다고 그러니까 막지는 않지만 빨리 정리하고 돌아와라.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잠도 못 자고 밥도 먹지를 못하고 그런 세월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들은 또 아들 나름대로의 그 생활이 있으니까.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제 마음도 참 불안하고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알게 모르게 이런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갈팡질팡 하는 그런 젊은이들 내지는 많은 기성세대가 얼마나 많을까. 교회 생활을 하다가 본의 아니게 교회를 떠나게 되고 신앙생활을 놓고 세상에 빠져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요? 지금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제자리 찾기 두 번째인데요. 법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왔습니다. 블레셋에 간 빼앗긴 법궤가 얼마나 많은 희생을 겪고 이스라엘 땅에 왔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땅에 왔는데도 아직도 제자리 찾기가 안 돼가지고 또 불상사가 일어나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 자신들의 신앙의 삶과 어떻게 다른가를 한번 냉철하게 살펴보고 잘못되어진 것이 있으면 고치고 개혁을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과 믿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제자리를 찾지 못하면요, 그 제자리를 찾기까지가 많은 세월이 흐르고 희생이 따른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문경이라는 친구가 어느 세월에 그 생활을 정리를 하고 다시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는 미지수예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블레셋에 빼앗겼던 법궤가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돌아왔는데 그 돌아온 과정 속에서도 편치가 못했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들었던 내용을 한번 다시 복습을 하고 본문으로 돌아올까요? 사무엘상서 6장입니다. 사무엘상서 6장 1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교회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그랬습니다. 7달 동안 그 안에서 일어난 일들이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많은 희생이 따랐습니다. 그래서 다곤 신전에 그 다곤 신이 목이 부러지고 그리고 팔다리가 끊어지고 또 아스돗과 에그론과 여러 지방에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죠? 희생을 당하고. 그래서 부득불 이 베스메스로 전나는 소를 그 수레를 만들어 가지고 법궤를 실어 가지고 보내는 동안에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7달 만에 찾게 되어 기쁘고 즐거운 가운데 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지요? 6장 19절, 사무엘상 6장 19절에 보니까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사사시대 300년 동안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뭘 잊어버려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 사무엘 선지자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사무엘 사사라고도 말하는데, 사무엘 사사 이후에 많은 사사들이 이 사사시대의 지도자들로서 백성들을 치리했습니다. 치리하는 가운데 한 가지 잃어버린 것이 있어요. 신앙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신앙을 잃어버리니까 자기들 생각에 좋은 대로 살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는 법궤가 어디 가 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법궤를 찾았어요. 법궤를 찾았는데 그것을 전쟁에서 빼앗겨가지고 그 빼앗긴 법궤를 다시 찾아오고서야 그 법궤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법궤를 어떻게 다룰 줄을 몰라요. 그래서 법궤를 가지고 오다가 일어나는 일들이 지금 반복되어지는데, 법궤를 열어보았습니다. 법궤를 열어본 사람들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5만 70명이 죽었단 말이죠.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한국 사회 속에 기독교는요, 엄청난 기적을 이루어 왔습니다. 부흥과 성장을 이룬 반면에 또 한편으로서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와 기독교를 오해하는 불신앙과 오해에 여러 가지 불상사들을 많이 일으켰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유하고 넉넉하게 되었고 세계적 경제 대국에 엄청난 기적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한편에서는 그 반대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크리스찬들과 기독교인들이 많이 늘어나서 전국 방방곡곡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이 만들어진 것은 다행스럽고 축복의 일이지만은 그 반대로 오히려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문화가 이제는 세상의 문화를 이기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 문화가 하나님의 문화를 우습게 여기는 이런 처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잊어버리게 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이 되어져서 가슴이 아픈 거예요. 영상 예배 이해합니다. 20명 이하로 예배를 드려야 되고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되고 이것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저는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가히 짐작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런 것이 장기간 계속되어지다 보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을 과연 존속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의 자식들, 우리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과연 얼마만큼 존속할 수 있겠는가, 이어갈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에서 온 법궤를 아비나답의 집이라고 하는 곳에 20년 동안을 보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다윗이 왕이 되고 통일 왕국의 왕이 되면서 법궤를 비로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법궤를 다윗이 거하고 있는 곳으로 옮겨오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오랜 세월이 흐르고 시행착오를 겪은 후에 이 다윗은 그의 평생의 소원이었던 성전 건축의 대망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생각해냈던 것이 법궤였습니다. 그것까지는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고 바람직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6장 1절 사무엘하 6장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도자들을 뽑아서 그들에게 회의를 요청하게 되었고 그 결과 그 아비나답의 집에서 법궤를 가져오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원하는 바였다는 사실을 여러분 그 6장 윗절에 보시면 역대상 13장 1절에서 14절까지 관주의 내용이 있는데 이 같은 내용이 역대상서에도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법궤를 가지고 옵시다. 대책회의를 해서 그 결정을 따라서 이제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법궤를 가져오려고 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1절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빗바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요 앞에서 연주하더라. 하나님의 궤를 이제 다윗의 성으로 옮겨오는 것이 축복스러운 일이고 아름다운 일이요. 모든 사람들과 함께 모든 악기를 가지고 찬양을 하고 감사를 하며 그 법궤를 옮기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보십시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6장 2절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래서 사람들이 뭘 생각을 했어요? 궤를 메어 오자.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3절에 돌변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실었다고 했어요. 여러분, 블레셋에서 이스라엘로 법궤가 올 때 어떻게 됐지요? 수레에 싣고 왔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나 신약이나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나 똑같이 적용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궤는 누가?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운반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운반하는 법을 무시해버렸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방식대로 내 방법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메고 가는 것보다 수레를 끌고 가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문제가 없잖아요. 모시고 가고
법궤를 운반하는데 뭐가 문제예요? 메고 가든 수레 끌고 가든 편한 대로 하면 되지. 그게 아니올시다. 여러분, 지금 편하기를 따진다면요, 한없이 편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예? 자동차 마이카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이제 조금만 걸어가도 차를 타고 가고, 밥은 밥솥이 다 해주고요. 얼마나 편한 세상이에요. 그런데도 힘들다고 다 말하죠. 물론 여러 가지 복잡한 이유 때문에 살기 힘든 건 사실이지만은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뭐가 힘들고 어렵겠어요? 진짜 어려운 것은 뭘까요? 하나님으로 섬기지 못한다는 것. 그래서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갖가지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는 이유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영적인 하나님의 징계다.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영적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지금 세상에 다 떨어지고 있다. 그런데 그것을 이 사람의 지혜가 미처 따르지를 못하고 있다. 그래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수레에다가 법궤를 끌고 갑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지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터인데 왜 새 수레에다가 그 법궤를 싣고 가느냐 그 말이에요. 아무리 우리 생각과 뜻이 옳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바가 아니오. 6절에 보세요. 오늘 본문의 6절에 보시면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었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메고 가면 되었을 것을 왜 소를 수레에 끌고 가게 만들어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게 만드냐고 말이에요. 아무 문제 아니었어요. 고통, 죽음, 사망, 어려움 다 이길 수 있었던 환경이었습니다. 문제없이 이 아비나답의 집에서 메고 가면 다윗성까지 아무 문제 없이 갈 수 있었던 일을 왜 이 소들이 뛰도록 만들 수밖에 없었느냐. 법궤를 수레에 실어가지고 그 수레를 소들이 끌게 만들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 300년 동안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으니 법궤를 메고 가는 게 맞는지 수레에 끌고 가는 게 맞는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의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예배를 꼭 인터넷 예배로 드려야 되느냐? 아니면 대면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예배는 똑같은데 뭐. 요즘 젊은 20, 30대는요. 현장 예배보다는요. 인터넷 예배를 선호할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된다?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똑같이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 법궤의 중요성과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와 하나님과 말씀을 소홀히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법궤에 수레 싣고 가면 어때요? 편안하게 안전하게 끌고 가면 되지. 그걸 하나님이 모르셔서 법궤를 제사장들이 어깨에다 메고 가게끔 만드셨을까요? 아니옵시다. 7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제가 큰 글씨로 만들었는데요. 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웃사가 하나님의 궤를 붙드는 것이 잘못되었다. 법궤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웃사가 법궤를 떨어지는 법궤를 잡는 것이 잘못이라고 말씀하시느냐? 여러분, 법궤는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법궤 속에는 만나 항아리가 있고 뭐가 또 있지요? 모세의 돌팔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그 법궤 위에는 구룹의 형상, 천사의 모양을 한 구룹의 형상의 시온자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막을 만들었을 때 지성소 안에 가장
중요한 자리에 그 법궤를 모셔놓았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한다는 것은 법궤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법궤는 하나님의 상징이에요. 이미지. 그런데 그 법궤는 하나님 자신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법궤를 어떻게 했다고요? 만졌다는 거예요. 아니, 소가 뛰어서 법궤가 수레에서 떨어지니 그것을 만져가지고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데 뭐가 문제냐? 그건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어떻게 보면 해프닝일 수도 있죠. 떨어지니까, 수레에서 떨어지니까 잡는 게 뭐가 문제냐고. 그러면 처음 시작부터가 잘못되어졌기 때문에 벌어지는 해프닝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나요? 여러분, 시작이 잘못되어지면 끝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과 믿음이 내 생각, 내 편의, 내 수단대로, 방법대로 움직이다 보면 이와 같은 어리석은 일을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 하셨다고요? 진노하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마음대로 하나님의 법궤를 만지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절대로 우리는 그런 일을 자초해서는 안 됩니다.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무서운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것을 베레스 웃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웃자를 치셨는데 사람이 볼 때 뭐 한다고요? 분했다. 이것이 인간의 죄성입니다. 사람이 잘못해놓고 그것을 화를 내는 다윗의 모습을 보세요. 자신이 잘못해놓고 이유를 누구한테 돌린다? 하나님께 돌린다 이거예요. 그것은 창세기 처음 인간 아담 하와에게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그 열매를 먹으려고 해서 먹은 게 아닙니다. 당신이 만들어 놓은 저 여자가 먹으라고 그랬습니다. 여자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저 뱀이 먹으라고 그랬습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책임을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윗의 모습을 보십시오.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하여 내게로 오리요. 생각이 달라졌어요. 법궤를 모시러 갔다가 법궤를 가지고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신앙생활 포기하겠습니까? 하나님 버리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뭐가 잘못됐어요? 방법이 잘못됐어요. 사고방식이 잘못됐어요. 하나님 섬기는 신앙이 잘못되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개혁을 하고 바꿔야지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코로나 사태에 어떻게 예배하는 게 바른 것인지는 우리 스스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과 여건 때문에 이룰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깁시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깁시다. 진리를 따라 섬깁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섬깁시다. 예? 광주의 어느 교회는요, 끝까지 대면 예배를 드리기로 했대요. 죽음을 각오하고. 그것이 맞는지 바른지 틀린지 어긋나는지는 그건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세요.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제가 이 메었다라는 것을 큰 글씨로 만들었죠. 뭐가 문제예요? 메는 것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부담. 여러분, 신앙생활은 일종의 부담감, 스트레스, 긴장. 그러나 메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메면요, 쉬워요. 안 메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 교회 오면 돼요. 안 오면 문제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렇게 웃사가 법궤를 만져서 죽었어. 그런데 누구의 집에는? 오베데돔의 집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나 보십시오. 11절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서 몇 달? 석 달을 있었어.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예? 블레셋에서 몇 달 있었다고요? 7달을 있었습니다. 신전이 난리가 나고 여러 사람들이 죽고 사단이 일어났는데 석 달 동안 있었던 오벳 에돔의 집에는요,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뭘 주셨다? 복을 주셨다. 아멘. 여러분, 이와 같은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뭐가 문제예요? 법궤가 문제입니까? 아니에요. 그 법궤를 다루는 사람들이 문제예요. 왜 수레를 만들어? 왜 만져? 이 집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여러분, 아비나답의 집에서는 법궤가 몇 년 있었다고요? 20년을 있었어요. 그런데 결론은 그 우사와 그 형제 아효가 수레를 몰다가 한 아들은 죽었어요. 결국 형식적으로 법궤를 모시고 있었을 뿐이지 법궤 중요성도 모르고 가치도 몰랐기 때문에 법궤를 만져 죽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석 달 동안을 있었던 이 오벳 에돔의 집에서는 왜 복을 하나님 주십니까? 그 차이가 있잖아요. 여러분의 집은 아비나답의 집입니까? 오벳 에돔의 집입니까? 우리나라는 오벳 에돔의 집인가요? 아비나답의 집인가요? 그게 뭐예요? 제자리 찾기예요. 제자리 찾기. 사실 오벳 에돔의 집에 법궤가 있는 게 제자리 찾기는 아니죠. 어디로 가야? 다윗의 성을 가서 다윗의 성에서 어디로? 하나님의 성전, 다윗의 이제 지어질 성전으로 가는 게 제자리 찾기인데 그 과정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보십시오. 12절.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괴를 기쁨으로 어떻게? 매면 되는 거예요.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세. 자, 보세요. 괴를 맸습니다. 몇 걸음? 6걸음. 겨우 6걸음을 갔는데 문제가 없어요.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제사를 드렸어요. 야, 이거구나. 아니, 굳이 수레를 만들어가지고 끌고 갈 게 아니라 메고 가면 되는구나. 그때 깨달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은요, 내 방법이 아니라니까요. 어떻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돼. 매라 그러면 매면 되는데 안 매려고 그러니까, 방법을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한 가지 주목할 것이 있어요. 요단강에서 돌을 각 지파 수대로 하나씩 건져가지고 그 이스라엘 진중에 갖다 다 하나씩 세워놨죠. 그래서 자식들이 이 돌들이 도대체 뭡니까?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을 요단강을 육지같이 건너게 한 증거들이다. 가르쳐 주라고 그랬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법궤 안에 뭐가 있다고요? 만나 항아리와 모세의 톨팔이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먹여주셨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다는 증거 아닙니까? 그 옆에, 법궤 옆에 뭐가 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다. 하나님이 여러 지파들을 다 가운데 아론의 지팡이에 뭐가 나게? 싹이 나게 하셨다. 하나님이 살아있는 증거다. 이거. 그렇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의 괴를 제사장이 아비나답의 집에서 다윗의 성으로 메고 왔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래서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렸다 그랬습니다.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아, 이게 아니구나.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여러분, 희한한 일이 또 벌어집니다.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데 6장 16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괴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어떻게 했다고요? 업신여겼다. 그리고 넘겨가지고 23절, 6장 23절,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하나님 앞에 기뻐가지고 춤을 추는데 부끄러운 부분이 보였어. 근데 그걸 가지고 아이고 저 아버지가 뭐야, 백성들 앞에 부끄러운 부분이 다 보여지네. 그리고 우습게 여겼단 말이죠. 그랬더니 그런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법궤가 제자리에 있지 못해서 얼마나 많은 불상사들이 일어납니까? 신앙과 믿음이 바로 세워지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00년 동안, 그리고 이 블레셋에서 다윗의 성까지 오는 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느냐. 그걸 볼 때에 바른 신앙과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새삼스럽게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별것 아닌 것처럼 지금 코로나 사태, 지금 예배를 여러분들이 드리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잘 생각해야 됩니다. 뭐가요? 내 집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지, 석 달 동안 있는지, 30년 동안 있는지, 그 법궤를 통해서 오벳에돔의 집처럼 복을 받아야 되지만은, 여러분 20년 동안 오랜 세월 있어도 아무 소용없이 웃사가 죽고, 예? 비극의 현장이 되어질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진짜 하나님의 법궤를 메어 보니까 비로소 춤을 추고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예? 옷을 벗겨진 줄 모르고 춤을 추는 그 다윗이 진짜 기쁨의 즐거움에 하나님의 살아있음의 증거 아닙니까? 또 그것을 보고 딸이라 할지라도 우습게 여겼더니 하나님이 아들을 갖지 못하게 징계를 하시더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데 부끄러우면 좀 어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부끄럽고 창피하고 뭐라고 해도 우리가 우리의 바른 길을 가는데, 법궤를 메고 가는데 무슨 문제가 있어요? 절대 흔들리지 마십시다. 신앙과 믿음의 정로를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법궤를 우습게 여기고 법궤를 가볍게 여기면 문제가 생기지만은 오히려 법궤 때문에 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법궤 때문에 저주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법궤를 법궤로 알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신앙의 승리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